창세기 보겠습니다. 요셉의 기도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6절 말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잘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누구나 좀 갖고 사실 텐데,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인생을 이제 남아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아픔이 되지요.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 잊어버렸다, 기억나지 않고 싶다. 이게 이제 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겠죠. 그가 이제 나이가 30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17세에 그가 형들에게 이제 팔렸잖아요. 17살에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다행히도 차라리 돈 받고 팔자, 노예로. 그래가지고 그가 팔려서 상인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애굽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한 10여 년을 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그 기간 중에 대부분은 또 그가 감옥에서 보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마침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가 이제 바로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 이제 7년 흉년 뒤에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움도 갖고 있어서 왕이 너만큼 일을 행할 자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그를 높여서 이제 애굽의 관리가 되어서 그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마당에 첫 7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 7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풍년. 바로의 꾼 꿈도 듣기도 전에 마치고, 듣고 이제 해석 듣기도 전에 마치고 해석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내어 놓았는데 딱 때가 됐는데 7년 동안에 풍년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나는 거지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조마조마한 것도 사람의 마음이고,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겠는가, 과연 그것을 보겠는가 하는 것들이 참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첫 7년에 엄청난 풍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딱 일어나고 되니까 한 큰 고비를 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의 꿈 해석이 맞았고, 또 거기에서 대한 대비책도 이제 세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비로소 이제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비로소 이제는 흉년을 대비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비로소 평안을 찾은 거죠. 이때에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 둘도 나왔다. 유명한 그 요셉의 아들 둘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의 아들을 낳았다. 근데 요셉이 그 아들을 낳고 짓는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죠. 장남을 낳고 므낫세라 하였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단절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심정 알겠죠? 예, 그냥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던 형들하고는 아예 이제 그쪽하고는 그냥 다 끊어진, 하고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그게 아픔이었으면,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통하겠어요. 아들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 그런 마음인데.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안 잊혀진다. 안 잊혀져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그 마음 처음 고통 그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애굽에서 그래도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노예로 팔려왔지만 주인들에게 신임을 얻게 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의 신임을 얻게 하고, 또 거기서 꿈을 해석해서 또 그 와중에 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신임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뭐 바닥 아니라 지하까지 뚫고 내려갔지만 거기서부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자꾸 세워서 지금 여기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세워놓은 사람이 이 인생에 정말 극한 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마음의 무너짐이. 근데 이걸 스스로 어떻게 세우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세워서 하게 되니까 그나마 그가 지금 이만큼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깊은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가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아물 수는 있어요. 약도 바르고 치료도 하면 아물 수는 있지만 상처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 기억도 사라지지 않고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싸매고 그래도 이렇게 형통하는 일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셔서 여기까지 그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다. 잊어버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 속에서도 그를 끌어서 이 자리까지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에브라임 뜻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여기서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준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굉장히 높여주신 거죠. 그죠? 굉장히 높여주셔가지고 이제는 뭐 자존감이 굉장히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건 마치 그 내 인생의 억울함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 같은 느낌, 이제 보상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는 것 같은 것을 넘어서서 나를 굉장히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모습. 요셉이 이방의 노예로 와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진 나라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들,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드라마도 뭐더라, 무슨 여왕 왕후 비슷한, 그 우리나라 고려에 왜 잡혀갔던 여인이 뭐 그 청나라의 왕후가 되나 뭐 그런 드라마도 하나 있었잖아요. 굉장한 일들이, 그죠? 에스더 같은 일,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일단은 그 이방인들을 중용하여 쓰는 국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책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시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당시의 애굽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요셉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애굽의 왕조가 그쪽에 토착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아니고 외부에서 침략하여 들어왔던 사람들이 세우는 왕조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들, 누구든지 능력 있으면 갖다 쓰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셉 같은 사람도 이렇게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 분위기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좀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력하여 하나님이 지금 주물럭주물럭해서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일을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거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 다 잊어버리게 지금 하셨어. 내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나에게 보상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나로 번성케 하셨어. 내가 축복받게 해주셨어.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이제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깨닫게 되는 고백이에요. 예, 단순히 그냥 뭐 아들 둘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런 고백과 기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끝내겠죠. 근데 이제 창세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42장부터 시작되는 거 보면은 요셉이 잊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거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 이제.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무슨 꿈을 꿨고 하여튼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는 그 형제들과 가족과 연이 닿기를 원치도 않고 그냥 새 삶을 살고 있는데 42절에 보니까 형들이 가문 가운데 양식을 구하려고 절레절레 이제 야곱 앞에 오는 일이 시작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뭐예요? 생각나야 안 나요? 옛날 일이 생각나야 안 나요? 나지.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또 잊고 싶었던 이거 묻어두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라앉았던 일이 되고 확 올라오니까 요셉이 처음 형들을 볼 때 마음 안에서 뭐예요? 분노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한 번에 쳐 말아. 그래가지고 스파이로 몰잖아요. 니네 이렇게 형제들이 남자들이 쭉 성인들이 온 거 보니까 니네 간첩이지. 이래가지고 몰아가지고 잡아버려요.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지 잡아버리잖아요. 그 마음이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참 그런 면에서 좀 이 스토리를 그냥 끝맺어 주시면 좋은데 그 지난 일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하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좀 그렇게 좀 요셉을 좀 뭐라 그럴까 다시 왜 이런 또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게 하시는가 다시 왜 대면하게 하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의 인생만을 놓고 요셉을 그렇게 총리 자리까지 올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이게 역사 흐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오셨던 약속하시고 실행해 오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과 계획함 가운데 지금 요셉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딱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야곱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근데 족보는 이삭에게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 있어요. 족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인생이 아버지의 인생에 이렇게 포함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쭉 그가 약속하신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와도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처음에는 그거 몰랐죠. 내 인생의 억울함과 내 고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나마 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 신앙이 성립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만족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제 요셉이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구만. 결국은 우리 아버지 살리고 형제들 다 살리려고 나를 아주 개고생시키면서 먼저 보낸 거야. 이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거 이루려고 요셉을 미리 보내서 애굽의 높은 관리가 되게 하고 이 극한 흉년과 기근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애굽에 내려오게 해서 넓은 땅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서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려면 굳이 이렇게 요셉을 어렵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배반당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런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래야 요셉이 이제 섬김에 대해서 이제 그가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과정과 어떤 어떤 인생의 그 길을 거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예.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오실 때 요셉이 그냥 야곱의 많은 아들 중에서 어리지만 상속자가 돼가지고 형제들과 구별된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다른 형제들보다 뽐내고 다니고 뭐 이런 길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과 비슷한 신약의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우리가 요셉을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의 인생의 길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배반당하지만 원수가 있지만 원수를 되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동행하는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는데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람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부터 그런 걸 다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이 나 하나에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네. 예, 자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더 큰 일들을 이루시려고 나를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참여케 하신 거네. 동참하게 하신 거네. 그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 거네. 이제 이런 식의 이해를 자꾸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성숙해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억울함을 풀고 내 인생의 슬픔을 위로받고 내 인생의 상처를 싸매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고통받는 자를 또 가서 그 고통을 또 면하게 해주고 그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자들을 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이런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뭔가 좀 더 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참 깨닫는 순간들이 오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깨닫게 주시는 순간이 와요. 자,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오는데 그냥 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확 높아져 가지고 말이죠. 봤지. 지금 보면은 진짜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잘한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봐. 너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더니 잘난 것 같더니 지금 너 완전히 낮아졌고 나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 높아졌어. 봐. 여기까지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희 말라위에 있던 그 장로님 한 분 저랑 건축하신 장로님이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하여간 쫄딱 망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들으셨기 때문에 말라위로 오셨는데 그렇게 한국에서 뭐 회장님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선교지로 쫓기듯 오셨으니 뭐 올 때야 살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와서 이제 뭐 한국을 다 떠나고 와가지고 빈손으로 와서 딱 선교지에 왔는데 그 마음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뒤통수를 친 인간들 내가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내가 다 돌봐줬는데 나를 어려울 때 모른 체 한 내 형제들 나 때문에 다 먹고 살았는데 내가 힘들 때 나를 외면한 인간들 막 이거 생각하면 잠이 와요. 밥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분이 그냥 어린애처럼 맨날 울기만 했다니까요. 그분이 있는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맨날 우니까 말라이 사람들이 어서 이렇게 짐승이 우는 줄 하이에나가 내려온 줄 알았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몇 년을.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할 일이 없고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막 선교사를 후원들을 붙여주니까 제가 건축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학교도 건축해야 되고 뭐 병원도 건축해야 되고 동시에 건축이 막 하는데 빨리 일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근데 말라위 사람들에 맡겨서는 공사비 주면은 공사비 떼먹어, 공사 안 해, 돈 주면은 훔쳐먹고 도망가.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을. 근데 이 장로님이 계시니까 장로님 저랑 같이 일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 와서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참 빨라요 안 빨라요? 착착착 1년 안에 교실 6개로 쫙. 디자인도 더 좋아. 말라위 사람들이 하는 건 차원이 달라.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고 착착착착 막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제가 한인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분의 장로님이 시몬 장로님이 되셨는데, 근데 장로님이 조금씩 이제 좀 풀리고 막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니까 자꾸 너무 이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한국에 남아서 말라이까지 가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여기서 건재하다. 어? 나 여기서 회사 일으켰어. 여기서 다시 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막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 이렇게 높였어.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사비 드리면은 공사해야 되는데 땅 살라고 그 돈 갖고 땅 사갖고 뭐 하려고 그러고 막 한국에서 화 벌리듯이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신앙이 억울함을 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네, 그거 넘어서는 거지. 한국에서 그 사람들 앞에 무시당했던 거 그거 푸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여기 와서 다시 회사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선교하는 일에. 네. 선교는 내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먹을 양식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다닐 차가 있으면 감사하고. 근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 70이 다 돼가는데 이 나이 들어서 정말 내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건축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 보면은 그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인생에 그렇게 실패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종이 막 구겨진 것처럼 내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더니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를 쓰고 있다. 그게 신앙이지. 그게 그죠? 그게 신앙인데 그냥 저 인간들한테 풀리지 않는 마음과 억울함을 갚아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 또 잘못된 길로. 근데 그런 마음 먹을 때마다 장로님 원위치 제가 원위치 장로님 원위치 그래서 장로님이 그 마음이란 게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또 들으면 아이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다가 또 좀 지나면 또 확 올라가서 어디 땅 사러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땅을 샀어요 그분이.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공사비를 드리니까 수익은 있잖아요. 나중에 뭐 거금을 들여가지고 진짜 넓은 땅을 샀거든요. 거기다 무슨 테마파크를 줘가지고 무슨 공원 놀이공원을 말라에 무슨 테마파크 말도 안 되는 뭐 절벽에서 무슨 막 계곡물을 떨어뜨리고 막 또 헛된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죠. 제가 얘기했지만 장로님 그거 선교를 왜 주세요? 제가 해가지고 썰락대가 다 받았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나중에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길래 제가 그랬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다 주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거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세워지고 거기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 일어나고 대학 제가 보여드린 건물 있죠. 쭉 제가 영상 그게 그 땅이에요. 그 땅이. 네, 참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들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우리 인생을 봐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가지고 우리 인생을 자꾸 곁길로 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지. 예? 그 막 복수심과 억울함에 막 그거를 그거 쩔어서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외식이거든요. 그렇게 위해서 사는 인생은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요셉처럼 그런 내가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거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자꾸 나를 괴롭히도록 두지 않고, 예?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나를 이렇게 그 길이 참 그렇지만 그 길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세워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묻어. 뭐예요? 섭섭하면 좀 뭐예요? 묻어요.
그 인생에 이제 딱 그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당한 상처들을 보세요. 사람들 앞에 막 다 상처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상처가 많을 거야, 온몸에. 예? 근데 그 상처가 다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길.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오기를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마음 가라앉히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상처받아도 상처 주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원수 갚지 않고,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내가 상처는 있지만 되갚으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런 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 그 길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시선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나 아픔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 다시 상처내고 우리 자신이 또 그 아픔 가운데 다시 빠진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 주님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고정하니 하나님 그 일을 떠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일, 또 주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기도를 이 밤에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